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축도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설교를 마칠 때,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 이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그 리폼드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축도를 한번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또 축도를 한번 합니다. 대체적으로 예배를 축도를 두 번 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이 축도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개념으로는 축복 기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축복 기도라기보다 하나의 선포입니다. 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도를 영어로서는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축도를 할 때 received benediction, 그냥 좀 적나라하게 우리말로 바꾸면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하고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축도를 할 때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목사가. 왜 그렇게 할까? 그건 대체적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형태를 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왔고, 교부시대, 중세시대 이런 시대들을 거쳐오면서 주의 종들이 복을 선포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무기도 없고,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할 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팔을 듭니다. 팔을 들니까 이스라엘이 막 진격을 해가고, 또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또 진격을 해오고 이스라엘이 밀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론 또 훌 이런 사람들이 양쪽에 팔을 이렇게 받치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그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 이기고 난 뒤에 단을 쌓고 거기서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 앞에 복을 이렇게 구하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조금 더 아주 좀 실감나게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His hands were lifted up to the throne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throne,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그 다음에 The Lord will at war against the Amalekites.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영어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것을 기념을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대대로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축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축도가 성경에는 아주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특히 신약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6장 23절 24절 같은 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23절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도죠. 빌리몬서 1장 25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나오는 축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선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 축도를 할 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주로 축도를 합니다. 저도 이 축도를 참 많이 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펠로십, 코이노니아를 말하죠.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축도를 저도 종종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으로 이제 종종 축도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새 첫 주일을 맞아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베레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복과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현실적인 복, 그런 복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가장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실천하신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하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분에게 오늘 우리가 담당해야 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사형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이 땅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좀 복을 받고 좀 이번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정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마음껏 교회도 짓고 선교지 내가 마음껏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는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생각이 좀 거꾸로 됐다면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할게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하고 내가 먼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던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당시에 교회를 나가는 아내를 굉장히 괴롭혔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 과천에 계셨는데 제가 제 장모님이 과천이라서 저도 과천을 좀 알아요. 근데 이제 그 과천 교회를 이제 이분이 나갔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나갔고 이분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이 부인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인을 참 굉장히 어렵게 많이 했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아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그 아내에 대해서는 마귀짓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아내에게 자, 오늘 우리 강원도 놀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난 못한다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날 어떻게 강원도 가냐.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먼저 일찍 가서 그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속으로 이 양반이 웬일일까? 어쨌든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같이 갑시다 하고 이제 차를 탔습니다. 근데 이분이 차를 가족을 다 태우고는 교회로 가지 않고 그만 고속도로를 바로 올려가지고 강원도로 내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여보 이게 말이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배당이 과천밖에 없냐? 가다가 십자가 보이면 그 들어가서 예배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아내를 속이고 그렇게 가다가
강원도 대관령에서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 자기가 차에서 겨우겨우 내려가지고 이 가족들을 빼냈는데 아이들도 유리가 온 얼굴에 박혀 있고 아내는 뭐 제대로 숨도 못 쉬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켜놓고 보니까 자기도 팔이 다 부러진 거예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가족부터 살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교통사고 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 것이 하나님 좀 우리 가족들 살려주시오 하고 소리를 지렀다. 그리고는 이 치유가 다 되고 난 뒤에 이분이 이제 가족과 함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분이 해군 사관학교 출신인데 이렇게 교회 출석을 하면서는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뭐 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다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 살려주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어느 날 우리 토요일 날 교회 행사가 있는데 같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 전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면 좋겠다고. 아마 그 교회에서는 새신자 이렇게 오면 처음부터 하면 그런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럼 저도 가겠다. 근데 이제 자기 개인 사업을 하니까 토요일도 문을 열고 토요일도 굉장히 바빴다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거래처에다가 다 전화를 하고 토요일 일찍 문을 닫는 걸로 하고 점심을 일찍 먹고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교회 전도팀하고 어린이 대공원 거기서 걸어가면요 한 30분이면 걸어가요. 저도 거기서 종종 이렇게 양재천을 따라서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서 그래서 이번에 온 천지를 다니면서 전도 하는 이 훈련들을 교인들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이분이 토요일 날 회사 문을 일찍 닫고 이렇게 그 교회 이제 토요일마다 가면 이게 손해가 많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근데 그건 매월 이렇게 해보니까 매주 이렇게 하는데 한 달, 두 달 해보니까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토요일 날 문을 열고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사업이 잘 되더래요. 풍성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런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있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런 말씀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그렇구나. 잘 안 돌아가는 내 머리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확실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이게 그때부터 머리 확 바뀌어가지고 나는 이제 뭐라 그래도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째 그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복의 핵심이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이
사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은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단단하게 보호한다, 프로텍트 한다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를 keep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watch over, 또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력으로부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런 그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그분의 인격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아빠 용돈, 아빠 오늘 학교 책 사야 돼요, 오늘 친구하고 뭐 이거 하기로 했는데 돈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착한 짓을 하고 성적이 아주 뛰어나고 그래야만 그거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나의 자녀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가출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 쌍둥이 형을 속이고 그 장자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챕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고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서 어느 들판,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서 첫날 밤을 자게 됩니다. 뭐 광야니까 여관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날은 어두웠고 들판에서 이제 하늘을 이불 삼아 그렇게 잠을 잡니다. 돌을 베게 하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게 오늘 본문하는 이 단어예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이 야곱의 평생을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외삼촌 집에서 정말 그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그 외삼촌이 자기보다 더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삼촌으로부터 노동을 착취를 당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20년 동안 이 외갓집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중에 쌍둥이 형, 그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을 왔는데 그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냥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이 이제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형이 400명의 칼잡이를 거느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을 만나기만 하면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참 마음에 힘들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위로하시면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축을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남의 발을 걸고 참 어택하고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태클하던 삶을 살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너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지금 저 이스라엘 이름이 이 야곱의 바뀐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이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 그것은 격려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는데 네가 누굴 두려워하겠니? 누굴 무서워하겠니? 너 하나님하고 이겼는데, 하나님한테 이겼는데 누구든지 너를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야곱의 평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이유가 그가 인격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그가 정말 멋지게 삶을 살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정말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남의 뒷다리나 걸고 태클하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뱃속에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야곱을 택하셨다 그랬었어요. 이건 왜 그러면 에서는 택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authority.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구에 수많은 사람이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선택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한인들 골프 대회를 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요. 16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많이 나갔는데 그 상품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TV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상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는 또 이렇게 제비뽑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상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데 거의 대부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60명 졸업하는데 거기에 말이죠. 그 사은회 한다고 이렇게 후배들이 해줬는데 대학원 시절에. 그런데 거기에 47명을 뽑는데 거기에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서 탈락됐어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수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에게 뽑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TV가 하나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 일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선택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야곱이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착하고 모범적이고 인격이 성품이 멋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셨는지는 나도 글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야. 이렇게 선택해 놓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보니까 지켜주시겠다. 가시 울타리로 쳐주시고 힙하시고 워치오버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민수기 6장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얼굴은 일반적으로 그분의 인격 또 그분의 성품 뭐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면 그 자체가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신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시면 이 다윗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은 그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나에게 비치면 그 자체가 나에게 능력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 비춰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 조카 하나가 이제 그 대학 교수인데 그 집에도 애들이 셋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죠? 배 아론. 그 집에 이제 애가 셋이 있는데요. 그 이제 엄마 아빠가 어디 간다고 집에 있어라. 엄마 아빠 갔다 올 테니까 저녁에 이제 뭐 교회를 간다고 했나 뭐 나가면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막내가 무서워 엄마 무서워 그러니까 그 큰 애가 무섭긴 뭐가 무서워 하나님이 계시는데 막내를 그랬대요. 그랬더니 둘째가 밤에는 하나님 안 계셔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야기 아이들 참 귀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면 여러분 장사 좀 안 되는 거 두려움 없어요. 사업 좀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또 뭐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좀 힘들고 마음이 좀
우울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두려울 것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불행이에요. 신명기 3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그 다음에는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얼굴을 숨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빛을 비추시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숨기시면 그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살면서 뚜렷한 그런 한계를 실감하면서 우리가 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추면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친 결과로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춰주시면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은혜요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는 쉽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때 짧은 생을 살면서 때로는 뜻대로 안 되고 참 삶이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 받은 것이 구원의 은혜죠. 언제가 우리는 다 마지막 눈 감는 날이 옵니다. 사람 따라 좀 다르지만요, 다 오는데요, 그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제일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좀 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마지막 눈을 감는 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세계가 나를 위해서 열린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평강이 무엇입니까? 이 민수기 6장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은 샬롬이죠. 이것은 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항상 은혜와 함께 한 세트로 같이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 평강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나 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보시면 거기에 작시자가
코넬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노래를 작사를 했습니다. 우리 방송실이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띄웠습니다. 이거 다 치기 싫어가지고 요걸 이렇게 띄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2절에 보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3절에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헷갈리네요. 그 2절에 보면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절에는 이렇게 하죠.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노래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하고 나니까 한번 하고 싶으네요. 그죠? 반주 한번 할까요? 412장 귀향에 띄운 거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1절, 2절, 3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하십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조금 빠르게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산이절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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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영혼의 노래이며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은혜가 정말 넘치기를 바랍니다.